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이렇게 이제 쌀쌀해지고 있죠. 그래서 다들 이제 옷차림이 좀 이렇게 반팔해서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겉옷도 이렇게 입으셨는데, 아직 잘 때 제가 좀 반팔 반바지 입고 자다 보니까 약간 지금 목소리가 약간 코가 좀 이렇게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기도 메시지도 보니까. 하지만 건강에는 크게 뭐 이렇게 아프지 않고 코로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이렇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지혜에 대해서 딱 우리 이 지혜란, 또 참된 지혜랑,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는 또 세상과는 뭐가 다른 것인가? 우리 또 다르죠, 확실히. 자, 그리스도께서 참된 지혜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계속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때부터 우리 모든 우리 인간들은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하죠.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주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데, 그 선악과의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도 한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와가 금방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이렇게 괴롭혀도 난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끊을 수 없다, 저버릴 수 없다 하면은 먹지 않았을 텐데, 이 말에 이렇게 먹음직, 보암직,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여기에 끔뻑 이렇게 속아 넘어갔죠. 자, 결국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욕심은 이 창세기 3장하고 계속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나 중심, 물질, 그다음에 성공. 자, 거기에 나의 이런 지혜를 얻고자 하는, 얼마나 이렇게 우둔하고 미련했으면 지혜를 얻고자 그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먹고 말았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렇게 시조가 되고,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유대인, 뭐 헬라인, 뭐 모든 237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 5천 종족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주 어리석고 막 그래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한들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로 창조된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곧 지혜가 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또 세상 지식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바로 그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찾아내고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면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물찾기, 우리 여름 이렇게 성경학교 때 유치부 했잖아요, 이 앞에서. 근데 보물 못 찾으면 그 보물이 내 겁니까? 그 보물을 딱 적힌 그 종이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바꿔야 그제서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감춰만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이제는 다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고 캐내어서 내 것으로 이렇게 붙잡고 만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전도죠.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아무리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죽었다 깨나도 이 비밀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복음 어떻게 이렇게 깊은 내용을 또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바로 이 전도로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영혼 살리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지혜로운 이 전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가져야 할 이유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 계속 전하는 일이 우리의 주업이잖아요. 이 땅 살아가는 평생 동안.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지혜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어제 또 이렇게 새 가족 메시지에서 이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우리가 꼭 렘넌트에게 하는 말씀만은 아니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키가 다 자라시고 저도 이제 키가 안 자라요. 자, 근데 지혜는 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평생 동안. 자, 근데 후대 렘넌트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지혜도 계속 자라고 키도 자라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온전한 이렇게 균형을 있게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이렇게 본받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는 우리 성도분들로 또한 렘넌트들로 또 사람 앞에서도 이 지혜를 계속해서 전하는 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 솔로몬 왕이 3권의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 지난 욥기에서부터 욥기, 시편, 잠언, 그다음 전도서, 이제 아가서가 계속 나올 텐데 그 중에 아가서는 이렇게 젊은 날의 이렇게 사랑을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작품이고, 잠언은 이제 좀 중년 때에 그래서 삶의 지침에 대한 이런 금서, 격언서, 지침서, 안내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서하고 다른 것은 꼭 이제 지켜야 한다. 뭐 지키지 못하면 막 이렇게 죄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불경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삶의 지침이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정말 실천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들을 우리에게 그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잠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저자가 거의 솔로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몇몇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간혹 이렇게 양은 많지 않지만 뭐 아굴이나 르무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도서는 이제 노년 때 이제 거의 말년에 쓴 거죠. 그래서 다 살아보고 다 겪어보니까 정말 다 세상에 뭐 별거 없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제 전도자로 남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고 참된 성공임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붙잡을 텐데, 이 잠언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은 이 복음의 능력, 이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지만 이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과 또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 복음으로 또 완전히 깨어지고 또 거듭난 사람은 삶에서 계속 나타나고, 또 여기에 많은 이제 이 시대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 말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도 잠언서에 또 계속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이 또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고 또
체험되어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잠언의 첫 번째는 이 지혜를 따르고 구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지혜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시는 이가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혜를 주시는 자. 그래서 이 잠언서도 시편과 마찬가지로 그냥 읽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우리가 와닿죠.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 그에게 완전한 지혜를 다 예비하였다. 우리 욥도 보면은 욥도 당대에 이제 완전한 자고 온전한 자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의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한 지혜를 모두에게 또 우리 후대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다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 이 지혜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고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지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우리를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 잠언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선한 길, 온전한 길, 또 의의 길로 계속 인도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이렇게 거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늘어가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끊어지겠다. 또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멸절된다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말씀하죠. 의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이렇게 날아간다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죠. 자, 세 번째는 우리를 완전하게 이제는 지도하십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또 잘 익히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해도 내 앞길을 완벽히 또 완전하게 지도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자, 내 뜻대로 내가 맞다. 자, 내가 가는 길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자,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전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 여정으로 우리 계속 인도하시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나의 모든 앞길을 완벽하게 이렇게 지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런 명철이라는 말이 이 총명하고 이제 사리가 밝다라는 말로 이 지혜하고 이제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잠언서에서 쓰여지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통찰력. 자, 우리는 단 1초 앞에 일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미래가 이렇게 우리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계속 그 말씀 나왔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가 충만할 때 이제 우리에게 앞날이 보여지고 또 영안이 계속 이렇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계속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지혜를 계속해서 잠언서에서는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혜를 얻으라. 자, 4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지혜에다가 그리스도를 딱 넣어도 다 이렇게 말씀이 너무나도 잘 이렇게 붙잡아집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고 또 명철을 얻으라. 그리스도를 이제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그리스도를 얻으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또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치환해도 그 의미가 더 잘 쉽게 붙잡아지죠.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우리가 이제 지혜를 얻은 자죠. 자, 지혜 얻은 자에 대한 말씀이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혜를 가진 자요 또 얻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곧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은 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이십니다. 자, 그 지혜를 계속 구하고 따르라는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경외한다고 해서 무조건 두렵고 막 떨고 그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또 삼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그 영광을 인정하는 자는 곧 거룩한 두려움 또 그 경건한 이 공경심을 뜻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말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 그 뜻을 이제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벌도 내리시잖아요. 악인을 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악인의 길에 있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이렇게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경외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에서는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자, 오늘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약간 좀 힘들고 부침이 있으면은 뭡니까? 기본으로 원래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죠. 원래의 그 근본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근본. 자,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계속 자기만의 이런 지식, 지혜를 계속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훈계도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또 살리는 길로 이렇게 가는 훈계지 그냥 무턱대고 막 이렇게 한마디로 뭐 좁히고 막 싫어서 미워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정말 이 자녀들이 다 이렇게 옳은 길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가장 바른 길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죠.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안에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제 그 생명의 자,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4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한 이렇게 위기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그 곁에서 이렇게 보호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이렇게 사망의 그물 가운데 이렇게 걸리고 또 올무와 함정 가운데 매이고 빠지지 않게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 부와 자,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 16절에 말씀하죠. 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재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번뇌하고 더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벌가 보면 이제 그 자녀에게 어떻게 그걸 이렇게 물려주고 자녀들은 어떻게 더 받아낼까?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뭐 형제의 난이죠, 완전히. 예, 오히려 그게 더 번뇌하고 더 그게 또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이렇게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모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우리 이 시대의 정말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계속 인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세 번째로 이 잠언서에는 자, 삶의 방향이죠. 그 지침이 되는 자,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한 5가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구절은 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그냥 그 뜻이 잘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를 낳아주신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나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후대들을 정말 순종과 섬김과 또한 지혜로운 후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또 길러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조금 렘넌트들이 잘못하고 또 인정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대들고 또 이렇게 막 삐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집 나가면 아시다시피 개고생. 예. 그 집 나간 자녀 다시 막 금방 며칠 안 있다 돌아옵니다. 그렇죠? 한번 나가보고 경험해봐야 이 밖이 험하고 힘들구나 이걸 체험하죠. 자, 탕자도 다 돌아왔잖아요. 자, 어미의 말 또 이게 아비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 이 법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30년대 이렇게 올림픽을 보면은 그 이렇게 월계 수입으로 이렇게 면류관 뭐죠, 이게 관을 머리에 이렇게 딱 씌워줬잖아요. 이 마라톤 우승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도 정말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또 부모님께 가장 최고로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 후대로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잠언서 6장 20절 21절에도 또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까 이 말씀하고 또 같은 이제 말씀이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가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대리자잖아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그 법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자,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주실 때도 그 말씀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자, 세 번째는 잠언서 10장 1절에도 말씀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렇게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미련해지죠. 항상 어디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항상 계속 걱정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자, 모두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두 자녀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훈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훈계에 대한 말씀도 첫 번째로 잠언서 4장 13절에 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누가 좀 이렇게 지적하고 좀 하면 처음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돌이켜서 한번 잘못한 점은 없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억울하겠지만 우리 계속 지난 말씀에서도 이게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또 더 이렇게 힘든 일 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순종하는 말씀으로 이 훈계를 지킬 때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이 너의 생명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잠언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자, 훈계를 지키고 또 계속 담아두는 사람은 그래도 생명길로 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 징계를 버리는 자,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난 아무 잘못도 없고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자들은 그릇 가느니라. 그래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엇나간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길이 바로 생명길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12장 1절이죠. 자, 12장 1절에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죠. 자, 훈계를 이렇게 징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과도 같다.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조금 억울하더라도 그걸 정말 새겨 듣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잠언 곳곳에 말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4장 24절. 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은 다 생명을 죽이고 또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말들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도 항상 이렇게 간수를 잘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지퍼 채우고 이렇게 마스크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열 때만 이렇게 열어야 되겠죠. 자, 우리 입술에서는 살리는 말, 또 자꾸 이렇게 영혼에 힘주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말씀만 계속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0장 19절에서 21절에도 말씀하죠. 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 많은 사람 중에 실수하고 또 남 이렇게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 거의 잘 본 적이 없죠. 자,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자, 근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많은 말들 이렇게 퍼뜨리지 않고 또 입술을 이렇게 제어하고 또 이렇게 정말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하게 되시길 바라죠. 세상에는 여러 말들이 이렇게 난무하잖아요. 결국 말들이 돌아서 더 부풀려지고 커지고 없는 내용들이 막 사실이냐 이렇게 되고 결국 어떤 사람이 죽는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11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제가 이 한담을 한번 찾아보니까 영어로 가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또 이제 뭐 연예계나 이런 데 가십 뭐 사회면에도 많잖아요. 그런 말들도 사실 좀 알고 보면은 이 거짓인 것들이 오히려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고, 자, 그런 말들도 많은데 그게 더 이렇게 와전되고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또 이렇게 막 퍼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게 되는데, 그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그냥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1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래서 악인들은 계속 죽이는 길, 또 계속 이렇게 피를 흘리자 하는 것, 계속 멸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 정직한 자들의 입술은 우리의 입술로서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 복음 소식, 또 생명 전하는 힘주는 말만 계속 나가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12장 25절에도 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계속 근심, 걱정, 염려에 쌓이면은 그것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계속 번뇌하게 되고 자꾸 그 생각에 생각을 물고, 자, 그런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자, 오히려 그것이 그 위기와 그런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인으로 알고 나를 더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시련을 더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성장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한 말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계속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16장 24절. 자,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너무 달콤하죠. 이 말씀만 계속 듣고 또 말씀 속에 거하면, 자,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뼈를 더 튼튼하게 하고 더 강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주로 이렇게 보면은 나의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남을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안 좋게 얘기하는 것들도 상당히 덜어 있기 때문에 별식과 같다. 특별한 날 먹는 음식 같은, 그래서 뱃속 깊은 데에 내려가서 잘 빠지지가 않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어느 날 이게 또 뭐 이렇게 야유회 가거나 또는 뭐 누구 생일이라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가질 않아요. 계속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의 입술은 정말 살리는 말, 정말 살리는 말, 이 복음의 말만 계속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마음에 대한 말씀도 잠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막 어떨 때는 막 쑥대밭이 됐다가 어떨 때는 막 이게 기쁨 충만하고 막 들쭉날쭉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공고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근원, 자, 이 마음에서 이렇게 난다고 말씀하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근원,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6장 9절에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내가 계획한 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아니라 하면 이렇게 틀게 되시는 거죠. 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17장 3절에 말씀하죠. 자,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도가니에서 막 은을 계속 이렇게 재련하고 또 풀무로 이렇게 금을 재련해도,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시간표다 하면은 조금 시련도 조금 이렇게 주셔요. 왜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단련하시고 이렇게 재련하시죠. 자, 거기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잠언서의 재미있는 말씀 중에서 개미에게서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이 계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은 여기 부지런함, 성실함,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좀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자,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 후대 랩런트들 이렇게 방학 맞이하면은 낮과 밤이 거의 이렇게 바뀌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하면은 나중에 빈궁이 강도같이 이렇게 찾아온답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고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자, 게으름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이렇게 전문성 가지고 자,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 우리 이야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개미를 보면서도 이렇게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삶의 지침에 대한 말씀들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거의 잠언 제가 한 15장, 16장까지 내용들로만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나의 말씀을 찾고 또 계속 붙잡고 또 이렇게 방향을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은 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라고 말씀했죠. 자, 우리 지난 요한 1서 2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죠. 사랑을 다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죠. 이 잠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잠언서 8장 23절에서 31절. 그래서 이번 우리 강단의 본문으로도 이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자, 30절 31절만 보면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나까지도 우리 인간까지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잠언서에서는 이 솔로몬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죠. 잠언서 11장 8절에서 9절에도 말씀합니다. 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의인의 길, 이 생명의 샘 되신 또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이 살리는 말, 계속 복음.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속 복음 소식 이렇게 암송하고 또 해외 이제 영어로도 복음 소식을 이제 암송하면 이제 곧 해외 캠프 갈 날도 머지않아 이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예, 세상의 이런 전문성과 기능을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주신 지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다 망하고 이제는 내가 너의 제사장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나도 너희를 이제 따르지 않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자, 아까 이렇게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자, 그래서 나의 계획 틀어진다 하더라도 또 방향이 바뀐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받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고 세밀하고 또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우리가 근본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서 1장 7절과 9장 10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과 또 이렇게 약간 좀 부딪힘이 이렇게 삶에 있으신 분들은 다시 근본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계속 찾고 또 만나는 가운데 이 주신 말씀으로 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참된 지혜와 또 지식이 충만하고 더욱더 넘쳐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삶의 연륜이 더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시죠. 지혜 가운데 계속 자라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제가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또 지식의 이 말씀을 잠언서를 통하여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지식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살리고 237을 치유하는 그 237 치유 서밋의 그 운동에 모두가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정말 참된 평강과 또한 평안이 나에게 임하고 또한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들에게까지 그 현장에까지 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저주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며 이제는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